제가 확신을 갖는 것은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안팎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놀라운 하늘이 열려서 부흥을 이 땅에 주권적으로 그분이 부흥을 이제 주시는데 그냥 거부할 수 없게 덮치는 역사가 올 건데 그때 그 주님의 덮치시는 부흥을 경험한 자만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자격 있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흥이 임하는 그 부흥은 어디서 오냐?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지껏 그래 왔습니다. 20세기 부흥의 영적 대각성부터 해서 오늘날 작게 크게 부흥이 왔다는 그 지역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기사들을 읽어보면 간혹가다 기도하다가 기도 모임에서 역사왔다 하지만 예배 속에서 역사가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이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와서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 열려 성령이 덮치시는 예배, 이 예배가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낯선 말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이 열리는,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으로 가사가 있고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으면서 힘있게 또 찬양을 부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린다는 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고 성경 속에는 열린 하늘을 경험한 그 사건과 하늘이 열리는 사건과 그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렇다면 성경의 사건은 그때 일회용으로 이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또 사망한 자에게 그대로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제목처럼 저는 지난 22년간 격렬한 성령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지금까지 보고 지금 또 우리 교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적들이 이거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2년간 이 집회를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그분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게 제 마음에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진정한 부흥, 그분이 말하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의 부흥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흥이 올 건데 이 부흥이 오는 것은 정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덮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덮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습격하다, 덮친다, 엄습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좀 더 어떤 자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덮치면 너에게 덮치면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 온 유대에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성령이 덮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120명 성도들에게 주권적으로 성령이 덮쳤잖아요.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덮침으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고 이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공중으로 그분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그분이 이런 사건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올 건데 왜 이게 오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신부된 존재와 신앙을 만들어내긴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부흥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가지만
그분이 오심에 완성된 어떤 신부의 존재와 신앙이 아주 못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덮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존재와 신앙으로 완성돼서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는데 이게 어디서 오냐? 예배드리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부흥의 한 파트일 뿐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덮치는 역사의 시작점 뭐냐면 성도들의 내면의 확실한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성도들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분이 덮쳐버림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주 이게 일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처럼 일어나고 이런 것이 어느 한 교회에서만, 과거에는 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현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고 순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심의 직전에는, 이건 예언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직전에는 이 영적 도미노 현상처럼 한 교회가 물론 한 교회로 일어날지 여러 교회에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교회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흥이 일어나면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언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22년간의 제가 사역에서 온 어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덮치심으로 인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어떤 기적을 보는 어떤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흥이 오면 성도들의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굉장한 영혼들이 그냥 복음만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그 한 명, 하나님이 계산했던 구원받는 자의 그 마지막 한 명이 이제 대부흥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공주로 오시고 여기서 신부된 성도들이 그분에게 그분을 만나러 몸이 변화돼서 공주로 들림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제가 이 사역하면서 이 마음이 점점 강렬하게 제 안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 제 설교를 계속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설교를 어느 때보다 제가 자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도 있지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면 저는 이게 반드시 제 느낌이 뭐냐면 이게 멀리 있지는 않다. 굉장히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역사하실 때는 미리 말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 미리 말하게 하시는데 이 미리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언젠가 실상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안 보니까. 근데 적어도 저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말하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또한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오심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나의 어떤 존재나 신앙과 삶을 이렇게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서서히 그거를 주님이 들림받을 자를 지금부터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자들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타치를 받아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어떤 준비된 존재, 신앙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그런 빈틈들을 메워가는 성도들이 점점 그 성도들이 많아지고 점점 준비됨이 더 확실해져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예배에 이 설교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덮치시는 이 역사가 앞으로 곧 와서 우리가 서로가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바람을 같이 타고 가는 사람만이 나는 이분들이 영광을 얻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교만하게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람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시된 것처럼 뒤쳐져서 진행하는 같은 그룹에서 뒤쳐져 갈 사람들.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 잡힌 자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피곤하여 뒤쳐져 약한 자들이 아말렉 족속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광야에서 죽임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갔죠.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갔죠. 광야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은 못 들어갔다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자격이 안 돼서 광야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은 불합격한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불합격. 거기에다 소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잘못돼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들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 불합격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광야 2세대만 들어갔는데, 이게 앞으로 장차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굉장히 예언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정말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을 해도 누구는 그분의 찾고자 하는, 그분의 만나줄 수 있는 그런 그룹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들, 광야 1세대나 광야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죠. 같은 교회 다녀도, 같은 하나님, 한 성경책에 한 교회 한 목사, 담임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한 모세, 영적 지도자 안에 광야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간 자들은 광야 2세대였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엄청난 계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과연 어디 반열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어느 계열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끝나면 이제 제가 준비한 종말신앙과 휴거성도, 이거를 성경적인 종말신앙과 휴거성도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은 어떤 시대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저는 거기다 초점을 안 두고 제가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격된 성도가 되느냐, 그게예요. 주님의 오심에 진정한 자격된 성도는 어떤 기준에서 주님이 말씀하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종말이 왔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꿰맞추는 그런 어떤 열심으로 그걸 공부해서 꿰맞춰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수고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그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성경 안에서
그분이 정말 자격 있는, 이 마지막 때 자격 있는 성도는 누구인가를 얘기를 한다. 그거를 계시하는 거를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되면 세상을 다 분별한들, 내가 준비 안 돼가지고 그분이 날 찾지 않는다면 나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어?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성도로서 주님께 들림받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저는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되어 가자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에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면. 그래서 저도 그 말씀과 함께 저도 좀 준비된 성도로서 준비되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다시 돌아와서 열린 하늘에 대해서 성경이 열린 하늘을 이야기하고 그 열린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몇 사람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7절에 보면 야곱이, 그건 비록 꿈이지만 베델에서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늘을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하늘을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이 이 땅, 자기가 자고 있는 이 베델에 있는 이 땅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영과 육의 세계가 딱 공존되어 하늘이 땅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꿈에서 봤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에스겔이 본 이야기했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려서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건 하늘이 열려서 그 사이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게 불로서 임하여 사람들 머리에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순교당할 쯤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순교 그 직전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정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모르면 제가 경험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저는 이 하늘이 열린다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이게 남달라요. 왜 그런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로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로 봤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하죠. 사도 요한도요. 저는 이 단어를 왜 제가 이게 특별하게 생각하냐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영적 체험을 그분이 몇 번에 걸쳐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남달라요.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는 그 현장을 제가 자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게 시작이 여러 현장에서 제가 경험했는데, 미국에서 뭐 부흥이 왔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다가 쓰러졌어요. 제가 임재 가운데 강렬해서 쓰러져서 그 쓰러진 상태에서 하늘이 열렸는데, 제가 본 하늘이 열리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늘이 열렸는데 새파란, 구름도 없이 새파란 하늘이 저 끝도 없이 저 위에서 그 제 눈이 열렸는지 이 눈 시력이 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이 열렸는데 새파란 하늘이 끝도 없이 저 끝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새파란 하늘이.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영적 체험을 얘기할 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로 경험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치의 어떤 하나의 거짓말 없이 제가 경험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내가 경험시켜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저를 경험시켜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틀어져서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새파란 하늘에서 거기가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저를 덮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부흥이 왔다는 그 교회에서.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또 부흥이 왔다라는 그 미국에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또 하늘이 열리는데 저는 꼭 하늘이 열린다는 게 새파란 하늘 끝까지 보고 있는 눈 시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는 그게 수십 킬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천사가 오던가 아니 빛이 내려오는 걸 제가 보고 거기에 막 놀래가지고 제가 막 소위 말하면 임재 속에 까무러치는 그런 현상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하늘이 열리는 현장이 유명한 어떤 사역자가 거기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다. 그 현장을 제가 갔거든요. 정말 그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가니까 여전히 임재도 있고 제가 그 임재 속에서 또 하늘을 또 보게 된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집회하는 현장에서 경험한 건데 집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하늘과 우리가 집회하는 이 현장과 가운데 먹구름처럼 흑암의 세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느낀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라 보았단 말이에요. 제 눈으로 영알려서 보는데 그게 보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축기를 했어요. 축기를 했더니 이 흑암의 세력에 구름이 구름처럼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위에서부터 새파란 하늘이 저 끝에 위에서부터 그 새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이는 데서 빛들이 내려오는 거야. 빛들이. 그래서 이게 희한한 거예요.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제가 본 거는 새파란 하늘에 빛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그 얘기예요. 빛들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저에게 굉장히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주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 영안을 보게 하셨는데 그 가정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하늘이 열렸어요. 똑같아요. 새파란 하늘이 끝도 없는 그 높이에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 이제 천사가 오고 주님도 계시고, 이거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조작한 체험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체험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조작해서 말했다면 거짓말하는 건데 저는 제가 의도되지 않은 그분이 경험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거기에는 나름대로 천장이 없는 파란, 아주 끝없이 파란 하늘이 보이고 빛들이 오고 또 그 가운데 불도 내려오고 천사도 나타나고 그 가운데 간혹가다 주님이 또 얼굴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와 계시고, 이게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는 달라요.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는 달라요. 그분의 존재가 오는 거와 성령의 임재는 저는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오는 그 임재는 훨씬 더 강해요. 진해요. 그래서 그거는 강한 임재가 있을 때 하늘이 열리거든요.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경험한 게 틀리진 않구나.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서 그 열리는 하늘을 본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집회 가운데 그런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보았을 때 집회 현장이 달라지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사모되는 게 마지막 때에 잠깐 보는 하늘이 열리는 이 차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처럼 120명 성도를 그냥 덮쳐서 그들을 완전히 그 순간적으로 바꿔놓으시고 시대를 바꾸는 자로 만드시는 이 부흥을 저는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맛배기로 봤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하늘이 열렸을 때는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랬거든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영육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게. 그래서 구약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하늘이 열려서 오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8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를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을 열사 하늘의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게 추상적으로 어떤 영적인 것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경험됐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하늘이 열린다는 건 영적인 현상이지만 그 영적인 현상이 축복을 실상으로 만드는 하나의
원철이 하늘이 열린 역사거든요. 시편 78편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로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을 여서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열린 그 하늘이 현실적인 만나, 눈에 보이는 만나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육과 영이 공존된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눈으로 뭔가 희한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열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얘기예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영안을 열어서 성령이 불이 임하고 어떤 성도의 성령이 불이 임해서 그 마음이나 육체에 어떤 그 성령이 불이 임할 때는 그 성령의 불은 뜨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불은 실제의 역사를 가져오더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는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구약에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늘문을 열어 너 땅을 축복하며 하늘문을 열어서 너의 만나를 비같이 내리고 하늘문을 열어 네가 복을 쌓을 것이 없게 내가 붙잡나 아파라. 하늘문을 연다라는 게 하늘문을.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은 구약에 있었던 옛날 얘기 어떤 신비한 얘기로만 여러분이 생각해서 안 돼요. 지금 또 그분의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기적은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늘이 열려서 그 사람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사모될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늘문을 연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천국의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거침없이 지상에 흘러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 온전한 부귀, 부요, 종기, 평화, 사랑, 은혜, 영광, 계시, 지혜, 연합, 이런 어떤 실제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게 하늘이 열릴 때, 그 하늘의 것이 쏟아질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것이 쏟아질 때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마지막 부흥이 오면 하늘이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 봐요. 영안이 열려서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지를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임하여서 이거는 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를 아주 다반사로 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가끔 다 희귀하게 역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모여서 예배 드렸다면 역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엘리야의 갈매산처럼 기쁘게 받아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역사, 실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저는 이거를 꿈꾸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옵니다. 만약에 구약의 한 사건으로만 하나님이 기록해놨다면 우리는 옛날 얘기로 얘기해야 돼. 이거는 옛날 이야기. 과거에 성경에 그런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죠. 그 기억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그랬어. 구약에는 누가 하늘이 열려서 뭐 이런 역사가 왔대. 주일학교 애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또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하늘을 여는 자가 있다면 하늘의 것이 거침없이 우리가 있는 곳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찌릿찌릿하고 쩌릿쩌릿하고 막 흔들거리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심지어는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집회 가운데 성령이 얼마나 강한지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기절해서 못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잡혀버리니까 정말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절해버리고, 그리고 그게 풀려지고 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고 집에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하늘이 열린 데서 나타난 그분의 복이 그 존재와 그 존재의 관계된 속에 그냥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올 때에 드라마틱하고 아주 이런 이런 하늘이 열려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세상 사람이 입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 두려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서 예수 믿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이게 마지막 세대의 이 능력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언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흥은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아요. 그 흐름을 타서 그 안에 있어서 그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덮치는 것을 경험하여 존재와 삶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면 그 흐름을 빨리 타지 않으면 그 역사는 그 사람을 경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순발력, 영적 순발력 있게 그거를 타는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정말 예비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집회나 어른 집회를 3박 4일 할 때 3박 4일이면 시간이 충분해요. 사람 뒤집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아무리 반대하고 그래도 그냥 집회만 참석해서 끝까지만 앉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든 역사를 합니다. 3박 4일이면 충분해요. 학생들 정신 만점 나간 애들 학생 집회 때 그 아이들을 3박 4일이면 주님이 충분히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이 정말로 놀랍도록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박 4일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부흥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그분의 손길, 하늘이 열려서 자기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하늘이 열려서 그분의 성령이 덮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그분이 알아서 나를 막 뒤집고 나의 관계된 것도 다 변화시키고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로 올 건데 이제 앞으로 그 은혜가 길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에게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 현장, 그분이 충분히 하늘이 열려서 충분히 그분이 이 땅에 하늘의 것을 제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충분히 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 걸림돌이 없는 현장,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덮치면 사람들이 안팎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안에서는 사람이 뒤집어져서 변화되고 기적은 일어나고 영혼들은 구원받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막 시끄러워지는 거죠. 우리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거예요. 또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현이 돼서 사도행전 2장에 불이 와서 뒤집어졌죠. 안팎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난리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엄청 달라졌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정말로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됐죠. 그 후에 스데반이나 사도들의 핍박을 받음으로 뿔뿔이 헤어졌죠. 이게 앞으로 올 부흥의 그 다음 단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 성도,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빠른 속도로 그들이 성령에 잡힌 바 돼서 변화돼서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뿔뿔이 헤어졌지만 그것이 각 이 지역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흥이 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잡혀서 살아가는데 이게 길지 않더라 그거예요. 길지 않고 우리는 들림 받으면 그 후에는 핍박이 온다. 교회의 핍박. 그 이전에 우리는 들림 받을 거고. 이게 사도행전의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이 오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재현된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올 건데 그게 끝나면 우리는 들림 받는 거고 이 땅은 핍박이 오는 거죠. 교회 핍박이.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덮치시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불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들, 바라셨던 존재, 바라셨던 삶, 바라셨던 신앙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받는 거. 지금은요 우리가 그래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성실하게 좀 조금씩 진보되는 진전되는 이 신앙이 지금 모습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 가서 하늘이 열려서 우리 예배 현장 덮치는 역사 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영적 도미노 현상에서 부흥이 온다면 이거는 갑작스레 확 그냥 이게 완전히 그 속도가 그 어떤 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지금부터 성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 깨어있는 신앙의 한 사람만이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10분의 비유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분의 비유 속에 자, 네 가지 땅이 있죠. 거기에서 세 가지 땅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거는 다 불합격이에요. 이거는 불합격인데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속도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100가지, 100개 정도의 100배의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부흥을 맛보는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냐? 길가,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 자기 고집과 철학과 의지가 강한 사람, 가시덤불, 세상 염려와 근심과 이런 사람들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제 해석이니까 4명 중에 1명만이 합격이에요. 4가지 땅은 4명을 비유로 든다면 4가지 땅은 4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합격하고 3사람은 불합격이에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 인정받을 자는 25%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탈락이에요. 탈락, 자기가 하나님이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가 틀린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틀려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100명의 성도가 한 교회라면 25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75명은 불합격인 거예요. 이 비유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불행한 거죠. 부흥은 왔지만 75%는 탈락이에요. 25%만 그 부흥을 맛보고 준비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나름대로 지금 목회 35년, 신앙생활 50년이 넘었는데 그걸로 비춰볼 때에 저는 정말 깨어 있어서 그분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분이 바라시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맞추지 않으면 다 불합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주님을 상대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 정말 그분이 이 성도가 합격된 성도라면 목사가 얘기 안 하고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알아가요. 주님을 상대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발견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땅에 있는 성도 같은 거예요. 그 성도가 25%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를 다니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생활만 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75%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휴거 성도는 누구냐? 휴거 성도는 누구냐 할 때 성경에서 많은 계시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뭔가를 얘기하신 게 많다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많은 그 극단적으로 양극단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양극단에서 하나는 뭐냐? 이대로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된 거야. 너는 반드시 너 합격된 성도야.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근거도 없는 낙관주의, 긍정적인 어떤 이유도 없는 긍정적으로 너는 그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분이 지적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데요. 목사인 저도 그분 앞에서 정말 그분 앞에 합격된 성도. 이건 목사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를 목사로서 더 이 프리미엄 붙어서 보시는 것 같습니까? 존재는 직분하고 신분하고 상관이 없어.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시니까. 그분은 믿습니까? 그분은 내 존재만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분 앞에는 존재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신 분이니까. 뭘 했는지 중요치 않아요. 어떤 사이즈로 얼마나 어떤 많은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는. 그거로 인해서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게 그분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응?
근데 우리 갈수록 그분은 계속 마음에 계속 이렇게 푸셔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있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 영적인 불안감이에요. 아,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는데, 막 그분 앞에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뭔가 더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부담감, 영적인 근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적하심, 경고하심, 훈계하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어차피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영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남 눈치 볼 게 없어요. 다른 사람 관심 둘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합격된 영혼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칭찬만 받는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인 될 거냐, 아니면 책망만 듣는 라우디게아 교인 될 거냐, 이거는 그분이 미리 정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어떤 성도냐는 거예요. 어떤 성도, 어느 쪽 성도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계시록이 세 개의 형태의 교회가 있잖아요.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과 책망만 있는 교회,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 세 종류의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때에 세 가지 형태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떤 성도가 안정권에 있는 성도예요?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받는 성도, 그 성도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말씀,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 이기는 자에는. 그러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해요? 이기는 성도란 얘기예요. 이 성도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책망만 들어, 이런 성도, 수준이 낮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중간 계통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소수의 칭찬만 있는 성도, 교회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퍼센트로 따지자면 그분 앞에 합격한 성도는 33.3%예요. 33명이요. 100명 중에 33명이고 나머지 77명은 불합격이요. 왜? 이기는 자에게만 상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들림받을 때 그 들림받는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패배한 자에게 상을 주신 적은 없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려운 얘기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뭐 합니까? 괜찮아요. 집사님 신앙 좋아요. 백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그분이 서로 칭찬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거는 주님이 칭찬해줘야 그게 진짜지, 서로 칭찬해줘봐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좋은 땅으로 비교할 때 25%, 교회 계시록이 7교회로 볼 때 33%. 그만큼 소수라는 거죠. 소수. 그래서 괜찮아, 지금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 거짓 선지자예요.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 쫓아갔다가는 이 정도면 됐는데 이러면서 신앙사를 게으르게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허점이 많은데, 구멍이 많은데도 한다면 이 사람은 망할 자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망할 자예요. 또 한쪽은 뭐냐? 사람을 근거도 없는 공포심을 주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런 사역자 조심하세요. 근거도 없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죠? 근데 거짓된 근거를 가져서 영혼들을 공포심을 줘요. 그래서 후리는 거지. 영혼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주물럭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는 조심하세요.
영혼도 털리고 인생도 털리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종말론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공포심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넣어줘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다 털리게 하죠. 가지고 있는 재산 털고 영혼도 털리고 그 사람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런 사람 간혹가다 내가 듣는 것도 있고 직접 본 사람도 있어요. 인생 망친 거요. 구원받기는 틀려먹은 거지. 지금 이 양극단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게 옛날에는 SNS가 없을 때는요, 기도원에 찾아가야 돼. 누가 나를 붙들고 거기를 누구로 만나러 가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지금 뭐예요? 핸드폰에 다 있어. 핸드폰으로 자기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잘못 골라가지고 인생 망치는 성도들, 특히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 조심하셔야 돼요.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한둘이 아니라니까. 응?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로 공포심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그분이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도 하시지만 우리를 계속 우리의 허점을 알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바라는 그 모습으로 되어가도록 도와주시거든요. 또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어떤 때는 지적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막 이러지만 결국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서 우리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친밀히 아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까지 해온 신앙 다 도매급으로 넘어서 이상한 데라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잘못되는 수가 허다히 많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까? 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자들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니까 이제 영혼들을 후리려고 영혼들을 막 사로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단이 지금 난리치죠? 뻔뻔하게 막 대놓고 광고하죠? 전도하러 오죠? 집으로? 걔네들을 뭐하게 해요? 영혼들 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갈구려고 이렇게 자기네들 끌고 오려고. 세계적인 이단이 우리 한국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귀신의 역사도 그만큼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런 세대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걸 안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쪽에는 귀신 이야기가 드글드글하고 세상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역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미혹해 하려고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왜 그럴까요? 순진하고 착한 성도 다 데려가려고 주님의 오심에 불합격한 자로 귀신에게 손아귀에 잡히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정말 그분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허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멘토도 잘 만나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 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타남이 없어요. 왜?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착각 속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주님의 나타남이 없으면 이미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나타남이 있어야지.
내가 너를 인정해. 네 신앙과 네 삶을 내가 인정해. 라는 그분의 증거가 나와야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봤습니까? 제가 어떤 어린아이 이제 이렇게 길거리를 보면 꼬마 애들이 이제 애들은 막 습성이 뛰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걸어갈 때 막 뛰어가는 게 습성이에요. 엄마는 뒤에 가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어린애가 막 이렇게 뛰어갑니다. 근데 뛰어가다가 또 뒤돌아봐, 엄마를. 그리고 엄마가 있다 그러면 또 막 뛰어가. 그러다 또 혼자 뛰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있나 하고 딱 뒤돌아봐. 엄마가 같이 오거든. 그러면 안심돼서 또 뛰어가. 저는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봐요. 주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증거를 발견하고 이러면서 가야 되거든. 근데 지 혼자 내달리고 있어. 자기 혼자 좋아라 하고 있어. 지금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박살아. 자기 방향 자기가 설정해놓고 막 달려버려. 주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있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 채 막 가버려. 이런 신앙에 무슨 그분이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같이 가지 않는데 그분이 같이 계신 증거 없다는 얘기는 그분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내가 세상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죄 짓고 살지 않으면 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만 안 짓고 살면 다 그분이 도와주신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이끄시는 힘이 있는데 그게 선이고 그게 최선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죄 짓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보다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가는 거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고. 자기의 선한 뜻이 주님 뜻보다 앞서야 됩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의 1번이 돼야 되는 거고 내 선한 뜻은 그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선한 뜻이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내 선한 뜻을 주님이 존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야. 어디에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거? 그러면 주님은 나의 선한 뜻에 2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2순위요? 내 선한 뜻이 1순위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주님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착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착하고도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위태롭고 더 위태로운 거, 영적으로 위태로운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가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미끄러져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분이 강제로 과거에는 이끌어 주셔서 교회에다가 그냥 이렇게 강제로 앉혀놓으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역사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교회에 빠져나간 사람 많은데 돌아온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게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미끄러지면 끝장이요.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정말 문제가 있고 막 맨날 그분 앞에 지적받고 야단 맞아도 그분 붙들고 어떻게 앞으로 가야지,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야지. 만약에 내가 삐끗해가지고 옆길로 새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지금은. 왜?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귀신의 역사는 더 드글드글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심령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불리한 여건이 너무 많아요. 내 영혼 하나 못 지키는 그런, 까딱 차면 우리는 구원도 잃어버리고 천국 들어갈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나는 안정권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나도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몸부림쳐가지고 주님 앞에 진짜 그분이 나를 한 성도로서, 한 영혼으로서 인정해 주는, 그래야 그분이 나의 영혼 그 자체만으로 인정해 줘야 내가 목사라는 거에 대한 그분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 나 하나의 존재, 나의 영혼이 그분에게 인정 못 받으면 목사라는 그 신분, 거룩한 신분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괜찮아 이 정도면, 그리고 막 어떤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라고 한다면 불합격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5%에 들어가든가 73%에 77%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요. 그래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제가 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문제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막 이럴 때 그분의 지적하심이 없으면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지적을 받을 때가 행복해. 지적받을 때가 편안해요, 마음이. 그래도 그분이 나를 뭔가 더 세워주고 나를 좀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적을 안 받으면 이거는 좀 불안해요. 지적을 안 받으면. 그분이 나를 지적 안 하시면 내가 고집을 펴서 이분이 끝내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정말 진짜 쉽지는 않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은 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그분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목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목사님? 내 존재 자체가 그분 앞에 인정 못 받는데 목사라는 신분이 무슨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신 건 다른 영혼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목사라는 거룩한 신분을 줬는데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지 못해서 지적받으면서 그런다면 목사라는 직분에 그분의 은혜가 있겠냐고. 특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 때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거기에 속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유튜브에서 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적어도 설교가 편안치 않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설교는 물렁물렁한 설교가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설교예요. 뭔가 씹어서 넘기기가 쉽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제 설교를 듣는다면 저는 적어도 이 설교를 소화시킬 수 있는 성도라면 충분히 자격 있는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중적인 설교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제가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알아듣고 좀 딱딱한 음식 먹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막 소화시키려고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강단에 늘 세워서 그런 성도를 주님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적어도 이장한 목사가 설교하고 제가 주님부터 받은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장한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따랐는데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장한 목사의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어떤 메시지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전 사역을, 제 사명은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강단에 서서 메신저가 됐다는 얘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수준을 낮출 수가 없어요. 제 권위를 높이고 성도들을 겁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 메신저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메시지 수준을 낮출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살려고 한다면, 저는 저 메신저로서 저는 사역을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올 때에 우리가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강력히 임하여서 부흥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들이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자거든요. 그분이 하늘을 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하늘을 여시는 그분이 있다, 그거예요. 저는 이 주님을,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저는 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묘사를 하자면, 저는 이게 그분이 집회 현장에 와 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칼만 보여요. 금색으로. 옷은 희기가 굉장히 희면서 그 부드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빛이 나요, 그 옷이. 그러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셔요. 가까이다 그 발에 발바닥만 보여요. 발이 가까이다 보이셔요. 그러면서 믿는 자의 사이사이를 다니세요. 이거는 제 영적 체험입니다. 그분은 진짜 이 말씀대로 와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하늘을 여신 분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늘을 여시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늘이 열려 성령이 우리를 덮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여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덮치소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합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흥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20세기나 지금 또 부흥이 임했다라는 그 현장들의 공통점이 뭐냐? 많은 사람이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한 사람이 천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연합의 능력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강한 임재로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왔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역사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를 덮치면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가 어떤 시점을 예고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주권적으로 덮치는 그 정도의 임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재는 저절로 온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의 그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은 적어도 10일 이상 120명이 쉬지 않고 기도한 데서 온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게 중요해요. 응? 부흥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덮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 10일 동안 밤낮 없이 120명 정도가 이 부흥을 위해서 하늘이 열려서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는,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게.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설렁설렁 대충 그냥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의 갈멜사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이 물을 핥은지라. 이 엘리야가 예외 제사, 구약의 제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죽을 각오가 한 거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한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셨잖아요. 하늘을 여사 불이 내려와서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정말로 부흥이 오는 현장이 뭐냐?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며 그 부흥을 바라며 예배를 드리는 현장. 저는 이 개인적인 제 생각에 이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뭐냐? 마지막 부흥이 오는 나라는 어디냐? 저는 우리 한국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조건이 딱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흥이 가져오기에 딱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뭐냐? 첫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어떤 부흥이 온 거는요, 그들이 더 이상 오고 갈 데가 없어. 이들은 벌써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요,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돌 맞아 죽을 형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사회에서 이미 밀려난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 사람들은 약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제.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의 상황이라 봐요. 뭐냐? 우리 교회, 이렇게 있지만 한국 교회가 밀려나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주도를 했거든요. 문하고 보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 자랄 때만 해도 부흥이 한다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게 학생 때 우리 교회 부흥이 합니다 그러면요, 깃발을 들고, 교회에 깃발을 들고 시나를 북치면서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교회 청년 학생들이 우리 교회 부흥이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깃발을 들고 북을 치고 찬송 부르면서 시내로 그때는 사람들이 볼거리, 놀거리가 없으니까 교회나 가볼까? 그래서 교회 와서 부흥회 참석해서 뒤집어지고 예수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세상 문화를 교회가 주도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세상 물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악해져 가지고 교회 성도들은 빠져나가죠. 이거만큼 위기가 어디 있냐고. 성도들이 한 구덩이로 몰려 있어요. 그것도 힘이 약해. 이게 사도행전 1장에 120명 성도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건 안 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바라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우리 한국교회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정말 사도행전 2장은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K문화, 세계적인 K문화가, K한류가 하나님의 마지막 K영성을 위한 징검다리 놓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좋아하고 막 한국 찾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게 그냥 우연이겠냐. 한국 사람들이 뭐 재능이 있다지만 그 재능 가지고 세계적인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 봐야 돼요. 뭐를 위한? 마지막 이 세대 또 마지막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K영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적인 K영성은 반드시 시작될 거라 봐요. 그게 뭡니까?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것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은 어둡고 교회도 침침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이단에 막 다 빠져나가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점점 교회는 힘을 잃고 이런 아주 위기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고 다 분열되고 큰 교회라고 그냥 볼 거 없어 다 분열되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실 거라 봐요.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는 긍정적 측면, 하나는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교회에 그 부흥을 주권적으로 예배 드리는 어느 교회 부흥을 주셔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이게 긍정적인 면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K영성이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 이거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 북한을 몽둥이로 쓰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은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쓰시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때 꼭 20세기에 영적 대각성이 왔을 때도 뭐냐면 그 시대가 어두웠어요. 빛이 안 보이는 세대였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이 이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드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게 한 세기를 100년을 이어온 거예요. 100년을 넘게 이어왔다고.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우리가 부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안 좋은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얘기. 충분히 부흥이 일어날 만한 안 좋은 조건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러니하죠? 좋은 조건에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악조건에서 부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만큼 악조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악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긍정적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에 합당한 세대가 됐다 그 얘기지. 지금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자가 부흥의 지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남들 어떻게 하겠지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 이 사람은 불합격. 어쩌면 이 사람은 열애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 얘기하고 제가 주님께 받은 거고 주님의 받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이거를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부흥의 일부분 지분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흥을 앞두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이거든요. 근데 그 부흥은 절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부흥이 온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부흥이 왔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부흥이 올 시점이고 주님의 오심과 이 세대가 악해져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부흥을 가져올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예배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 속에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자가 하나님의 축복도 크고 예배를 잘 드린 자가 이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서 우리가 바랄 거는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뭐냐? 대부흥이 임하고 우리가 그 속에 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타치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